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편안함 보냈다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앞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정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매 이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개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정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주셨지만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이 요셉이 머나먼 애국 땅으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요셉의 인정받았음에도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더라면 깊은 회의감에 빠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씀에도 자꾸만 마치 길이 막히는 이 현실 앞에서 차라리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더라면 오히려 이런 억울함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탄식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가정과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안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치 그 절망 한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몸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러나 그 차가운 감옥에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참혹한 환경이 그의 육신을 묶어둘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건한 태도까지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절망의 늪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요셉의 믿음이 과연 그 세 가지를 비결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주어진 일상과 책임을 이 요셉은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사명을 다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애국왕 바로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요셉의 같이 함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치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무심코 던졌던 이 짧은 문장,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당시 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바로 제수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게 바로 감옥입니다. 그 고통과 억울함 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의 삶에 빠져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그에게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오히려 분노를 표치하지 않았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옥이라는 그 척박한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상과 책임을 지켜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나 내가 원하는 그 화려한 자리에 있을 때만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 혹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자리, 삶의 물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그 묵묵한 순종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요셉은 아침 일찍 두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저는 이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타인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재수의 신분이 있고 타인을 근심의 빛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마음은요, 그냥 성품이 착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아픔을 매몰되지 않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영적인 살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 또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근심의 빛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요즘 근심의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그 작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셉의 꾼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 자신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막막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내 감정과 두려움이 내 인생을 섣불리 결정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이 고난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최종적인 해석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준 뒤에 자신의 겪은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면서 복직을 꼭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요셉은 이 간원장에게 마지막 동화줄 같은 것처럼 그렇게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했을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오늘 마지막 23절에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마저 어쩌면 요셉 가운데 굉장히 무참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다음 내일부터 읽을 41장 1절에는 그 막막한 그 시절이 몇 년이었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2년의 세월. 내가 세상에서 잊혀질 것만 같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조차도 허공을 치는 듯 이 침묵한 이 요셉의 가운데 어쩌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속도 상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면서도 끝내 옷자락을 놓지 않았던 것, 눈물 흘리면서도 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은 요셉을 까맣게 잊었지만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2년의 기다린 그 시간 속에 요셉은 억울한 죄 속에 있었지만 결국에 이 애굽의 전체를 위대한 총리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2년의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아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그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멈춰진 그 시간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내 형편이 나아질 때 그때 멈춘 것이 아니라 감옥과 같은 그 현실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 자리가 너무나 버거워서 섬김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곁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살필 때마다 때로는 나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목자로서의 그 섬김이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물로 버티며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은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뿌린 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잊혀질 것 같은 나의 눈물과 자기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빛나는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그 때를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그 기다린 고통 끝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보니 정입어 준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상황을 뛰어넘는 섬김과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답답한 감옥 가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 오히려 내 곁에 있는 근심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빛을 가진 요셉처럼 저 또한 내 사랑하는 성립교회 성도들을,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근인들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내 감정과 절망으로 인해서 내 상황들을 섣불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이 지금 당장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는 버티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를 주님 내가 기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재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근심에 있는 그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재수 가운데 있던 요셉을 또한 그 두 수 맡은 가련장과 또 굽는 가련들을 근심의 빛을 바라보며 타인을 생각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던 요셉처럼 나 또한 아버지 지쳐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아는 그러한 그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늘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